예, 오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환절기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환절기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 코가 이 안에 제가 이제 혹이 있어가지고 숨 쉬는 그 길을 많이 막아서 사실은 제가 이 코 스프레이를 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힘들면 이제 이렇게 좀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잠시 숨을 쉴 수 있고 좀 지나면은 또 이렇게 막혀지고 이런 상황을 계속 제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만약에 코가 막혀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요즘 이 코가 막혀서 호흡하기가 힘들 때 참 고통스럽거든요.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단절이 돼서 영적인 호흡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실 또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이 기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 거긴 빈촌도 아니고 구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지반이 30cm씩 일주일이면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는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데스밸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골짜기에는 기온이 막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 일본의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죠. 그래서 일본 열도가 여러 지역에 축토화됐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많은 건물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파편으로 인해서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도 홍수 때문에 심지어 자강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폭풍으로 인해서 결국은 3,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까지 창궐하여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은 수해 책임 간부를 20명 내지 30명을 총살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홍수뿐만 아니라 또 폭염까지도 한 나라에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일들이 지금 병행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폭염이 심하니까 9월 3일 이제 충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인공강우, 인공비입니다. 인공비를 이제 만들어서 내리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죠. 네. 여러분, 인공비라는 것은 기상제어 기술입니다. 항공기나 드론을 구름 속으로 넣어서 화학 물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 충칭시가 한 42도 이상 폭염이 지속되니까 결국 더위를 식히려고 인공비를 만들어서 내리게 한 것이죠. 이 인공비 작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응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오드 화훈을 포탄이나 아니면 로켓에 실어서 구름에 이제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방울을 이제 뭉치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공비가 최대 31mm까지 비가 내려서
40도 이상 올라갔던 그 기온을 한 28도 정도로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공 강우, 인공비에 대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역풍을 맞았다는 거죠. 폭풍우를 동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8 이상 되는 돌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최대 풍속이 34.4m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16층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고, 가로수가 막 그냥 전체적으로 뽑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고층 아파트의 난간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태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9월 3일, 9월 4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공강우, 인공비의 위험성을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만들어 놓은 법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공정과 자존을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연 법칙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어떤 인공비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비가 어떻게 해야 내립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차가운 공기덩어리와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차가운 공기덩어리 위로 간대요. 그러면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혜롭게 천지 창조하시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인공비를 만드는 이 어떤 연구와 이런 어떤 작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장점과 단점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뭄이 심각한 데에 가뭄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해서 그것이 또 추원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비가 좋은 의도로만 사용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나왔을 때 바로 나온 것이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무언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태풍과 비와 눈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또 하나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다. 달나라가고 우주 가는 이 시대에 자연재해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그 부촌에 사시는 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이 이동되는 거에 대해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연 법칙을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바벨탑을 쌓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알 신을 국교로 삼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행했거든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숨기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바알신까지 국교로 만들어 놓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지역이 가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천초목이 초토화됐겠죠.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 아우성거리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왔는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게 되어지면 신령한 단비가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뭄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습니까? 단비가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지면 신령한 단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그친 것은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나의 심령에 영적인 가뭄이 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공적으로 우리가 비를 만드니 사람이 비를 주관합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그치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엄청난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멘. 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42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다는 두 번의 표현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이 올라간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비를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깃발을 그들이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르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또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왕의 거처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산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3년 6개월의 가뭄의 문제들을 누구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떠안고 무너져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산 꼭대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엎드린 그곳이 바로 이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산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 주변에는 산이 없지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등산 다 해보셨잖아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쉽냐고요. 지리산 한번 천왕봉 올라가다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려면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더 이상 그 문제 가운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왜 올라갔냐? 자,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아멘. 산 꼭대기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고뇌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문이 닫혀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안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에 커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문제는 되고 이 문제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못 고치는 문제, 잘 고치는 문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성이 똑같다.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보시죠. 다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피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겁니다. 인공비가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주 선론 만상의 자연 법칙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탈수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도 발생하고 물 부족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가뭄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없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관이 열려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게 영적인 가뭄이 있다면 나의 심령은 쩍쩍 갈라져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나의 영혼은 쩍쩍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오직 단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로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늘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질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옛날같이 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영국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에 가면은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마룻바닥인데 구멍이 2개가 뻥 뚫려 있어요. 여러분, 이 구멍이 쥐구멍이 아니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뚫린 구멍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마룻바닥이 구멍이 날까? 야고보는 여러분 낙타 무릎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낙타 무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의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비로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세소를 주신다. 아멘. 비를 달라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바로 어떤 비일까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랄지라도 반드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